바치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6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다음 뭐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뭐라고요? 거룩. 그렇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소원을 가지고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처럼 획일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 소원 안에서 한 가지를 목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한 마음에,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전에 있던 여자 청년이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는데 예수 안 믿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맞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 그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뭐 그거 붙잡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자기 지금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자기는 예수 안 믿는 것만 다르지 다른 건 다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따져 묻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야. 그러면 뭐 비싼 밥 먹고 힘만 빼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1년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믿는 거 하나 다르니까 모든 게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 동안 좋은 거 배웠다. 잘 배웠다. 믿는 것 하나가 틀어지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는 거 하나도, 기초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지겠느냐고요. 네. 근본적인 게 다르는 게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지겠느냐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뭐 결혼 주례하면서도 많이 듣죠. 둘이가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그냥 둘만 바라보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둘만 바라보다가 가만히 쳐다보면요, 어느 순간에 약점만 훅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 못 살던 것들이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 그 당돌하고 그냥 그러는 게 그렇게 이뻐가지고 저것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 했다가 결혼하고 딱 보니까 당돌하면 그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둘이가 바라보는 게, 둘이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실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원이 하나인 거예요. 오늘 여기 23절 말씀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의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막 그냥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일들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죠. 뭐. 아버지 닮아가는 거.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가 아버지 닮았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네가 나를 닮기를 원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해.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비록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고 주님은 떠날 것이지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세상과 뭔가 달라야 세상을 구원할 거 아니에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세상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너 나하고 뭐가 다른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세상이 따라가는 건 나도 따라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건 나도 요구하면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요.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관영한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게 옳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서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1번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가장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가족 건강? 사업?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살고 보니까 청년들 잘 들어요. 이만큼 살고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조금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계속 좋아진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이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는 게 맞잖아요. 몸이요, 저도 그 20대에 저는 이 하체가 상체보다 훨씬 더 발달해가지고 막 그냥 그랬었어요. 그 요즘 이제 운동을 좀 하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뭐 말하면 내가 요즘 운동을 좀 해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다리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고요. 막 혼자 막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와서 보라 그렇게 하고 막 만져보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그래도 그 20대의 저 근육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20대에 막 이렇게 하면 막 우리 애들 여기 둘이 저놈들 보세요. 놈들 저것들이 어릴 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셋이 양팔에 막 매달려도 괜찮았는데 지금 매달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가만 안 두죠. 이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가만 두겠어요. 달라요.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내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 말이죠. 주님,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되니까요, 목에 힘주고 하던 것들도 이제 다 빠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 목에 힘이 안 빠져가지고 말이죠. 제가 요즘도 이렇게 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른 교회에 개척하거나 간 사람들 보면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 소리 맞잖아요. 그게 말에서 빠집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그냥 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힘 빼지 말라 그래도 빠져요. 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요, 그전에는 막 껍데기로 그냥 막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내면, 주님, 내 속사람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 관심 없어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왜? 내가 내 속사람을 알거든요. 주님,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요, 내가 믿음을 갈고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순간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 거룩은 값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거룩해지더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대로 구원만 받으면 다 끝납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 믿음의 다름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름질하는데 다른 사람 다름질할 때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이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그렇게 달려가라. 여러분, 이게 성화를 향해서 내가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다름질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화는요, 한순간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구원은 한순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일순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올 한 해 바짝 해가지고 내가 좀 잘하고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해보니까요, 날마다 안 잘하나 싶어서 보면 또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좀 잘했나 싶으면 안 잘하는 것 같고, 참 이게 참 얼마나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이것도요 사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안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계속 사모하고, 여러분, 이게요 거듭난 사람에게 끝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갈망의 갈망. 나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거듭났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거룩함, 한 40일 금식하고 나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인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평생 걸리는 거예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나는 지난해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는 좀 안 하려면,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쉬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23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이 주여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가는데, 근데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영과 그리고 혼과 몸.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영이 뭡니까? 스피릿이죠. 혼이 뭐예요? 혼. 소울, 혼. 몸은요, 바디예요. 이걸 가지고 또 그냥 2분설이냐 3분설이냐 하나님이 영, 육 했는데 왜 영, 혼, 육이라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 하거들랑 그냥 조용히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나오세요. 누구든지 막 시작하면서 영, 혼, 육,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러면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예 하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거기에 그냥 같이 있어가지고 골치 아프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이건 전인격, 우리의 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지. 그렇죠? 영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 말이지. 영혼. 그리고 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영이 임하는 그 자리가 혼이에요. 그리고 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단 말이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영어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하면서 뭐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인 사람은 영어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지요. 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육신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영혼이 죽는다고요. 영원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확인해 보라.
만약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여러분, 여기 육신에 속한 자 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죠? 구원 못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영은 뒷전에 물러가 있고 그 중심 자리에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게 막 그냥 혼란스러워, 혼돈한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성령이 내 마음 중심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부터 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무엇이 귀중한 것이고 무엇이 천한 것인지를 다 알게 되죠. 성령이 내 마음의 자리에 딱 잡고 있으면요, 우선순위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에다가 내 힘을 쏟아야 될 것인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쓸모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지. 거룩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창세기 6장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셋의 계보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셋의 계보와 또 누가 있어요? 아담, 하와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 가인의 계보의 그 세상 아들들, 세상 딸들, 셋의 계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보의 그 세상의 딸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나?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자기를 주관해야 되는데 육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이 지구를 품으니까 이 지구의 질서가 하나하나 잡히게 되는 거예요. 무시 드러나고 바다가 바다대로, 창공이 창공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말이죠. 그 순간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영원한지를 알게 돼요. 에?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제 아내하고 가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헤어지는 그때까지 막 그냥 얼마나 자랑들을 하는지. 제가 듣다가 나중에 막 피곤해가지고 막 졸리는 거예요. 저 좀처럼 안 좁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았을 때는 많이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도 졸다가 원로 목사님한테 막 야단 듣고 그랬어요. 근데 건강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안 졸아요. 근데 그 양반하고 이야기하면 정신없이 막 졸리고.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서울대학을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그 자식 내 위에서 기도했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글쎄. 이러면서 막, 그냥 이번에 또 땅을 샀는데 막 그게 또 대박을 맞아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알아요.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최고를 누려봤어요.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누려봤다고요. 별장도요 진짜 저는 한 번도 못 가보고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문을 몰라가지고 화장실을 막 들어갔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집 구경하셔요. 그래요. 아니 문을 못 찾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같은 여러분 거기는요 주민등록증 제시해야 들어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막.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인데 그냥 들려보내요. 안 돼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그거 정말 죄송한데 하면서 그래. 당신은 그냥 들어가면서 왜 나는 이 주민등록증 내라 그런 거냐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막 용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주민등록증 내고 들어가서 그 높은 층에 올라가면 이게 흔들려. 제가 궁금해가지고 50 몇 층 올라가서 여기도 식물이 삽니까? 그랬더니만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아니 여기 식물이 이 높은데 땅에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바람 불면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몰라요. 괜찮아요. 잠 잘 자요.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그 높은 데 가면 흔들릴 텐데. 최고를 맛봤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이 땅에서 눈 뜨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뜬다는 그 영광스러움. 여러분 이게 마음의 질서가 다 잡혀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 알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영혼을 향하여 눈이 열려가지고 질서가 잡힌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요 질서가 깨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저 사람 관심을 얻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붙잡아야 되겠고 저것도 놓치면 안 되겠고 막 그냥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타임 내팽개치고 주일보다 뭐까지 돈 좀 풀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돈 막 그냥 버는 것 같이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한순간 그냥 확 쏟아져 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막 다 천하를 얻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 꼬꾸라지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TV 보니까 잘 나가다가 한순간 무너진 연예인들인가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영화 감독은요 막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다가 갑자기 성폭력 그것 때문에 아주 쫄딱 망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만요. 20몇 년 됐는데 지금도 도망 다니고 있다. 이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이 우리 혼과 육신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다 하고 좀 행복을 좀 누려봐야지. 여러분 그건 바본 거예요. 몰라요.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누워서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셨나.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 난 잘 모르겠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상징이지 이게 구름을 손오공처럼 쫙 타고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하여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시다. 오시는데 저 아득하게 보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눈이 먼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아득히 올 때 우리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오시네 이럽니까? 소닥 보듯이? 아니죠,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유 주님이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막 아는 사람처럼 쫓아가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에 있잖아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리라. 기쁨으로 주님이셔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면서 얼마나 기다린 주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저분이 누구신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알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셔요. 이게 더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도, 내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다음 뭐죠?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입니다.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찬송가 235장이에요. 몇 장입니까? 그게 그 찬송 한번 하십시다. 234장 8분이 6박자 목화춤 마디 시작하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십시다.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 아멘.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문고와 노래소리 청하게 묘하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멸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한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